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82쪽에 있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이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 가지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명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일 뿐더러 들리기에 따라서 좀 오만하게도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통상은 미래를 예측한다 정도를 잘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능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미래에 순응한다. 이런 표현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는데 어떤 미래가 나에게 오더라도 그것에 내가 잘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도 역시 대단한 일인 것이죠. 아니면 미래를 계획한다든지 미래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가 정한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좀 오만하게 들릴 수 있거나 무슨 얘기인가 싶은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제였고요. 두 번째 명제와 같은 경우는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행동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흔히들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내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화장실을 가고 잘 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어떤 부모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답게 사는 것, 어떤 자녀들의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답게 살아가는 것, 어떤 배우자의 배우자라고 한다면 그 배우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명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행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2015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의 물결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 대량으로 보급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죠. 그런데 AI에 의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량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폰이 우리 사회에 침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차별적인 그러한 정보들이죠. 그런데 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삶과의 어떤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아, 나보다 더 저렇게 호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많은 게임들, 많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유흥거리들도 역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미를 기반으로 한 어떤 물질관 같은 거, 물질주의적 향락주의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돈이죠. 돈이 좀 우선이구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돈이 내 행복을 좌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점점 지배하게 되어진 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음란물들이 범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말초적인 어떤 쾌락주의 같은 것들이 또 우리 삶을 지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성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점차로 잠식해 가면서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외모들이 어떤 다 비슷비슷하다는 말이 한간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점점 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다양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회라고 하면서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생각과 행동들이 너무나 비슷비슷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돈과 성에 잠식당해서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가 미래를 결정할 수는 결단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잠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들에게 그 능력, 그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에 사로잡혀서 물질 만능주의에 그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그들을 죄악으로 계속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죄악을 반드시 너희에게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죄악을 계속적으로 널리 마치 세균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죄악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들이
또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행동이 죄악된 행동 가운데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5장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를 의미하는 것인데, 슬픈 노래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 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바로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려고 하지 않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그들이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바로 말씀을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말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의 불순종은 멸망, 말씀은 생명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앙의 반대말은 복인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일 뿐더러 우리에게 복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우리의 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온 것이고요.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또 현재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며 또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과거고 현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창세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올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땅에 온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모습, 현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 소망을 허락하셨음을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우리의 문제, 또 현재의 우리의 모든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신 바로 말씀이신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을 통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결정은 우리의 미래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온전히 깨달아 말씀 가운데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